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10장 1절 말씀, 창세기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오늘 제목은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1875년도에 미국 뉴욕시에 있는 그 뉴욕 형무소의 죄인들을 표본을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 죄수들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사회학자가 특이한 것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크라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형무소에 죄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쭉 한번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크가 범죄, 빈민, 병, 그리고 유전적 전통,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죄수들 가운데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맥스 죽스라는 사람이 이제 조상으로 있는데, 맥스 죽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무신론자예요. 교회 안 다녀요. 1720년생인데 교육도 못 받았어요. 무교이고 알코올 중독자야. 이 집안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자손들을 쭉 조사해봤더니 560명을 조사해봤더니 150명이 범죄자인데 7명이 살인자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고 301명이 거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집안의 자손들이. 더불어서 이분이 그래서 그 논문에서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조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던 에드워드 목사님을 이제 조사해 봤어요. 18세기 중반 미국의 대영적 각성을 일으킨 목사님이신데 프린스턴 대학 총장님도 하셨어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 집안은 1394명의 그 자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300명 이상이 목회자와 선교사, 또 120명이 대학 교수, 60명의 유명한 저술가가 나오고 30명이 법관이고 14명이 대학 학장이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고 주지사가 또 3명이고 변호사가 102명이고 56명은 의사고 75명은 군인 장교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온통 집안에 있는 범죄자, 살인자, 알코올 중독자, 또 그 집안에 그 맥스 죽스의 집안에 그 여성의 반 이상이 거리의 여인이에요. 거리의 여자. 좋게 얘기해서 거리의 여인이에요. 누군지 알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집안 자녀들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무슨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얘기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참 복이에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안 좋은 집안에서 나쁜 가문에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다 물려받는다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비록 나쁜 가문에서 좋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 내 이전의 가문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문, 집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18장 19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그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음에 나아가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 좋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록이 있어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예요. 족보. 이름만 쭉 나오는 거예요. 족보 나오면 여러분 재미없죠? 재미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 구약은 너무 멀어. 아니, 구약은 너무 두꺼워. 39권. 그러니까 신약이 좀 괜찮아가지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읽는데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하고 형제를 낳고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성경이 애 낳는 책이네? 애들 안 읽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안 읽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족보 별로 재미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오다가 오늘 드디어 창세기 10장에서는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아들들,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재미없잖아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명절 끝나고 또 맘 잡고 또 교회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족보 얘기나 하네.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족보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상한 게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 함, 야벳.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와 노아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 6명에서 엄마 아빠 같이 8명이 살았는데, 자, 셈, 함, 야벳이라고 있으면 당연히 셈부터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야벳이 먼저 이름이 나와. 야벳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함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와요. 왜 막내부터 나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벳이 큰형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셈이 이제 큰아들이에요. 왜 그러면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셈이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셈 족속이 셈의 자손이 정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셈 족속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또 셈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셈을 막 축복하셔요.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이 셈이 중요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11장, 이제 오늘 10장 보는데 11장 보면 11장에 셈의 아들들 이름이 좀 자세히 또 나와요. 그래서 셈을 맨 마지막에 두고 11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셈을 나중에 놨다. 이런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역을 얘기할 때, 방향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동서남북 이렇게 하잖아요. 동서남북.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북남동서 이렇게 해요. 다 틀려요. 유대인들은 북남동서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이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이제 딱 머물게 됩니다. 아라랏산이 뭐냐면 지금 터키랑 그 이란 그 사이인데 아라랏산이 보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이기 때문에 아라랏산에서부터 노아의 아들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방향을 잡아가지고 먼저 북쪽에 살고 있는 야벳 자손들. 그래서 밑에 있는 함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셈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가능한 얘기고 좋은 해석이에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나라가 70여 개의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70명을 대표로 해가지고 70개의 나라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시조들이 이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 14개 국가, 함의 후손이 30개 국가, 6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31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셈의 후손이 26개 국가, 총 70개의 나라가. 그럼 왜 70이냐? 왜 70개 국가냐? 이거는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숫자가 항상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7은 완전 숫자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세상의 숫자 막 이렇게 있는데 70이라는 숫자는 항상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이동할 때 숫자가 70명.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룰 거는 대표성을 띨 7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갈 때 이제 장로들을 뽑는데 장로가 70명이 나와요.
70명 장로를 뽑는데 그 70명의 장로 숫자가 마치 그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항상 예수님은 이제 3명 삼총사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녔잖아요. 3명 삼총사. 항상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할 때도 데려갈 때 3명만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소녀 살릴 때.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만 데려가요. 그런데 이 3명이 삼총사지만 사실 이 3명은 더 크게 12명의 제자로 이제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 더 크게는 7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뭐냐면 바로 이 70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에 대한 숫자. 자,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전 인류의 나라, 사실 지금은 200 몇 개 국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70명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나라 국가가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북쪽으로 이 터키, 스페인 이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지역을 정착하는 나라가 되고, 함의 후손들은 애굽,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이 함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방으로 해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것을 나와 있어요. 자, 70개의 국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70여 개의 나라를 통해서 나라들이 전부 말이 틀리잖아요, 전부. 각 나라마다 말이 달라요. 그럼 이상해.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갈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각 나라가 이렇게 10장에 이미 나눠지면서 말이 틀려질까?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우리 오늘 볼 건데 10장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5절이니까 이제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이들로부터, 야벳의 후손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바벨탑이 아니야? 이미 나라가 나눠지면서 언어와 종족이 나눠졌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마찬가지 10장 20절에 보니까 여기도 함입니다. 함.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미 나라가 다 나눠져 있네? 언어가 나눠져 있네? 10장 31절. 셈이죠.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더라. 이상하다. 바벨탑으로 언어가 나눠진 줄 알았더니 이미 10장에 이미 언어가 다 나라가 나눠져 있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바뀐 거 아니야, 순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저자의 독특한 습관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독특한 습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했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6일째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다시 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막 창조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인간을 창조한 거는 특별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세기 1장에 창조했지만 2장에 다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기자의 독특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가 지역별로 언어가 다 나눠졌어요. 10장에. 11장에 가면은 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왜 나누어지게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데, 이것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해. 자세히 설명한 게 바벨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11장, 왜 어떻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지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나라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나오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요? 야벳의 아들들, 야벳 자손들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오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야벳의 후손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7명의 아들 이름 나오고 7명의 그 손주들이 나와. 자손들. 그러니까 총 몇 나라가 나온다고요? 14개의 나라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봅니다.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아스요. 7명의 아들이에요.
7명의 아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멜은 키메르 지금 흑해 그 유럽 흑해 지방에 살고 있는 그 고멜 키메르인, 마곡은 흑해 남동쪽에 살고 있는 스키타이 민족들입니다. 메데와 바사 그때 메데 있죠. 메데의 조상이 마데예요. 그 카스피의 서쪽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야와는 남부 그리스에서 지금 그리스 헬라 있잖아요. 헬라 문화. 두발과 메색은 아수르 비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흑해 주변에 살고 있고, 마지막으로 7번째 아들 디라스는 트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어요. 재미없죠? 들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그 흑해와 카스피해와 지중해. 흑해는 아시죠?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흑해 바로 위에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카스피해는 그 아제르바이잔, 이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다 유럽 그쪽으로. 그리고 지중해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중해로 시작해서 유럽이 다 있잖아요. 그 지역이 야벳의 아들들,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아, 유럽 지역, 야벳, 셋째 아들의 나라들이구나. 두 번째는 이제 함입니다. 함의 족속인데, 일단 함이란 말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흑인들이 함의 후손들이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흑인이라고 기록은 안 했지만 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자, 함의 아들들은 총 30개 종족이 나와요. 근데 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셈, 함, 야벳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탁 먹었잖아요. 포도주 먹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막 깨벗고 잠을 잤어.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함이 그걸 본 거예요.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옷을 다 벗고 자네가지고 막 형제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셈이 그걸 듣고 조용히 뒤돌아서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안 보고 뒤돌아 옷을 가져가서 덮어줬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잘못을 막 떠벌리고 했던 사람이 함이에요. 함. 그런데 그 함에 그 아들들 30개 종족들이 나오는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오. 일단 4명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함의 아들들은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인데,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인데, 이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니무롯은요,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겠지만,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이 니무롯이 그 함의 손자인데, 니무롯은 굉장히 문제아로 등장해. 문제아. 성경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온갖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별로 안 좋게 나와요. 온갖 나쁜 것, 우상 숭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니무롯으로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있으니, 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킵보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용감한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것은 폭력을 쓰는, 폭력적인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데 어떻게 폭력으로 막 다스리고 막,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폭력적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도 되는 니뽀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막 폭력적이고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우상 숭배, 온갖 나쁜 것.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그 빌런 아주 나쁜, 아주 그런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 자손 족속이라고요? 함의 자손 후손이에요. 니무롯.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무롯,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이 뭐예요? 바벨론 조상,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각이라는 것도 사실 이 청동기 문화의 굉장히 그런 나라고,
바벨론, 니누의 성이 있잖아요. 아수르, 니누에. 여기는요, 여리고성의 250배나 되는 엄청난 바벨론 제국.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함의 아들. 그렇죠? 구스의 니무롯.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이 큰 나라가, 그때는 막 큰 나라였어요. 바벨론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성대한 나라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사납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스의 아들이야. 근데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에요. 미스라임의 애굽의 조상인데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 블레셋이 또 있어. 블레셋 그러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못 살게 굴고.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블레셋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조상이 블레셋인데, 그 미스라임도 거기 아들이고 함이죠. 그다음에 셋째 아들 이 부시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고, 근데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야. 세상에 가나안 누굽니까? 가나안이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이 되잖아요. 7족속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했지만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나쁜 그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가나안의 자손이 또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멸망당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삼손이 다 들어가 싸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의 아들들은 다 이래요. 강력한 제국을 이룬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없어졌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은 다 죽였어요. 함의 자손들. 세 번째,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이 셈의 후손은 이제 26개의 부족, 이 이름이 이제 10장에 보면 나와요. 26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셈이란 이름의 뜻은 사실 명성, 유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재밌는 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의 아들이 에벨이 아니라 에벨은 셈의 증손자야. 그런데 셈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나라들 생겨지는데 이름을 하는데 에벨이 제일 먼저 나오네? 아니, 증손자가 왜 제일 먼저 나오는가? 에벨이 누구냐면은 에벨의 이름의 뜻은 아바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건너온 자, 건너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셈, 함, 야벨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라랏산이 터키와 이라크 사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사이에 두면서 에벨이 아바드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에벨이란 이름의 복수가 이불이야. 이불이 건너온 자 에벨. 이불이 복수가 이불이고, 이불이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우리가 지금 히브리 민족 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벨이야. 에벨, 이브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셈 족속이 가장 중요한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건너온 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왔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갈대아우리에서 떠나서 이제 저기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건너온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의 어원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 에벨, 바로 여기 나온 거야. 그래서 셈은 증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쭉 나오잖아. 12아들에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에벨 온 자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함은 이제 셈의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재미없죠?
예? 이 족보라 별로 재미가 없죠. 자,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쭉 야벳, 함, 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밖에 안 나오지만 아 그렇구나 이렇게 70개의 나라가 나오는 거 여기서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또 예언한 것, 노아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노아가 아들들 3명을 앞에 놓고 노아가 예언한 그 말대로 자녀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자손들은요 바벨론 국가도 이루고 또 굉장한 강대국을 이루고 뭐 그렇지만 그 함의 지금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이 이제 검다 아프리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왜 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냐 할 정도로 비극적일 정도로 굉장히 자녀들이 잘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셈의 후손들은 셈의 자손들은 셈은요 자손들 가만 보면 뭐 뛰어난 게 별로 없어. 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탁월한 것도 없지만 셈의 후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랬더니 그 셈의 후손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함이 셈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 축복의 가문이 되겠구나.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물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유명한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10장에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연결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세가 끝나는 거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덜컥 무슨 사건을 집어넣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자손들 이름을 쭉 기록하면은 그냥 괜찮은 건데 왜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 수치스러운 사건을 집어넣느냐? 왜 그랬어요?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 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막 강대한 나라를 이룬 것 같지만 지금 다 없어지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집어넣기 위해서 9장에 포도주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셈, 함, 야벳 자손들 다 보잖아요. 야, 유럽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유럽은 왜 이렇게 풍요로운 거지? 셈 족속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포도주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가문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이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통해 그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 족보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셈 족속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생명을 경솔히 여기고 폭력을 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셨잖아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좋은 가문, 좋은 집안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생명을 살리고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 우리가 축복된 가문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난폭하고 뭐 폭력적인 사람들 멀리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게 뭐예요? 힘이 없이 약한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렇게 제어받아가지고 훈련돼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면 사람들이 아유 참 저 사람 부드럽다라고 하면은 복을 준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예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온유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막 사납고 그러면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항상 이 함의 족속들처럼 폭력적이고 하나님을 막 반항하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대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후손들은 다 비참하게 사는구나. 반대로 셈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면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잠언 2장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섬기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존하시는구나, 지키는구나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족보가 주는 교훈, 가문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문이 바꿀 수 있다고요? 셈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셈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요 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은요 그때는 막 잘 되는 것 같아. 바벨론 왕국도 만들고 엄청난 왕국도 이루고 그러는데 지금 바벨론 나라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지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를 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가 비록 가문이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론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애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신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냐. 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비록 내가 가문이 안 좋고 내가 출신이 안 좋아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꽉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살려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나라도 족보에 여자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족보에 여자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족보에 여자 없습니다. 저도 김혜김 씨, 시중공파 거기 보면 지금 착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누나 없어요. 여자들 없어요. 남자들만 다 들어가요. 유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요.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돼서 5명이 기록돼 있어. 어떻게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럼 굉장히 훌륭한 여자들이겠다. 보통 여자들이 아니겠다. 웬걸? 이 5명 한번 찾아볼까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이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말이 자기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그 썸씽이에요. 그 물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 또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아까 저주받은 집안이 함의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함의 자손 가나안 여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라합이라는 여인 나오잖아요. 라합은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그냥 라합은 또 그냥 라합이라 안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요?
기생 라합이라 그래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바로 여리고 멸망당했잖아요. 이방 땅 그 자손인데 거기다 또 기생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려주게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과 암몬 다 함 이쪽에 모압과 암몬이니까 그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특히 모압과 암몬은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공회에 절대로 자손 대대로 이 사람들은 집어넣지 마라 했던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도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모압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자기 딸들하고의 관계에서 부끄럽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자기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왜? 어떻게? 룻이 나오미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갔어요? 나오미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돈 많은 과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여인들 어머니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다말, 라합, 룻. 네 번째 여인은요, 밧세바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밧세바. 밧세바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의 그 관계에서. 원래 밧세바의 원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누구냐면은 이방 족속, 헷 족속 사람이 우리아예요.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로 있다가 밧세바가 그냥 그렇게 우리아를 아내 살았으면 그냥 이방 남편 살다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아는 것처럼 마리아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거룩한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에 여인들은 조금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는 어쩌냐? 마리아는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 여인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산골의 무명의 여성으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정혼한 남자가 있지만 그래도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정말 인류에 있어 이 인간들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신되고 나오는 그런 축복의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 여인들이요. 다말, 룻,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라합이라든지 밧세바라든지 다 이런 여인들인데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흙수저잖아요. 내놓을 게 없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냥 부끄러운 이 여인들을 그냥 가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로얄 패밀리잖아요. 하나님의 가문 집안의 여인으로 세워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가문이 안 좋아도, 집안이 안 좋아도, 내가 흙수저를 할지라도 그렇구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워주는구나. 가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경기도 양평 출신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강용우 이분은요 굉장히 똑똑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맨날 1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합니다. 졸지에 아들이 눈을 잃어버렸어요. 장님이 돼버렸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눈을 못 본다니까.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집안 가사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봉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을 살리겠다고 누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과로사로 죽어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아버지 일찍 죽고 어머니도 죽고 하나 남아있던 누나도 죽고 눈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한 이 강영우, 의지할 것 없는 이 눈먼 강영우. 그런데 누군가가 야, 교회에 가면 눈 뜬대. 예수님이 눈 뜨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주워 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요. 교회 가가지고 신앙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누가 눈이 떠집니까? 못 뜨잖아요. 그래서 강영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버지 일찍 죽고 어머니 죽고 누나도 죽고 눈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갔어요. 강영호 박사는 특별히 바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였지만 눈이 잘 안 보이는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그 덕이오라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써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바울도 눈이 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쓰임 받았구나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그 말씀 꼭 붙잡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그냥 살았는데 그가 이제 청와대 옆에 있는 그 서울로 와가지고 맹인 중학교에 가게 됐대요. 맹인 중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숙명여대에 다니는 한 여대생이 자원봉사를 와가지고 이 고등학생 이 강영호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열심히 잘 챙겨줬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자원봉사하는 이 여대생에 의해 가지고 덜컥 연세대학교 합격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 여대생이 와가지고 계속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막 불러주고 챙겨주고 똑똑하니까 막 대신 눈이 돼가지고 챙겨주다가 둘이 정이 들어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 여대생하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연세대 공부 마치고 미국 유학도 갑니다. 미국 유학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돼요. 교육학 박사.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섬겨야 된다. 비록 아버지가 눈을 안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어둡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록 자기 출신은 안 줬지만 가문은 안 줬지만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다 자라나가지고 미국의 그 아이브리그라고 북동 쪽에 있는 그 인류 좋은 대학들 많잖아요. 거기 대학에 다 들어가가지고 큰 아들은 아버지 눈 고치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고 며느리도 의사하고 둘째 아들도 법학 공부해가지고 지지난 정부 오바마 정권 때 법률 고문도 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이 강영호 박사님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동영상으로 그 간증받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봐보세요. 동영상 유튜브에 가면 강영호 박사님 간증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를 보면 어두움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내 눈에는 늘 주님의 희망만 보입니다. 누가 장님이에요? 누가 맹인입니까? 눈을 보느냐 안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흙수저이고 내가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